지난 한 해 동안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오늘 봉헌과 우리의 삶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수능을 본 학생들과 또 수능을 치진 않았으나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 새로운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노력해 큰 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한 학생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결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며 참된 쉼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을 치르진 않았으나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굳건하게 가꾸어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주의 길을 만들어 봅시다. 주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나 혼자 만들면 힘들잖아요. 같이 만들어야지. 그죠? 배직장도 맡들면 낫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다르더라고요. 배직장을 맡들면 찢어졌죠. 아시네요. 함께 주의 길을 좀 만들어 가봅시다. 오늘 주의 길을 만드는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길,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세 번째 주차 주의 길입니다. 준비된 자의 길인데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와 성장을 원하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를 사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결심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2026년 한 해를 선물해 드렸는데 가져가셨죠? 뒤에 한 해 1년 365일을 선물해 드렸는데 잘 가져가셨을까 생각합니다. 날짜만 보면 설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달력을 딱 보면서 뭐부터 봅니까? 빨간 날? 언제가 연휴인가? 뭐 이거 보면서 그러면서 목표를 세우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해마다 매번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짐했던 게 오래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때쯤 되면 은혜가 넘쳐요. 내가 잘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괜찮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추수감사주의이기도 하니까 감사가 막 넘치잖아요. 비슷한 자리에서 있는 것 같고 똑같은 다짐을 매해 반복합니다. 근데 많은 변화와 실패는 또 성장의 실패는 준비되지 못한 마음과 실천하지 않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왜 잘 안 될까? 준비되지 못한 마음, 실천하지 않는 행동. 이것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죠.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순간에서 시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지 못한 내 마음, 내 자신을 혹은 행동하지 않는 나 자신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1년을 지나면서 나는 왜 변화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묵상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만으로 성공하거나 결심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맞는 행동도 필요한 거죠.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년 주님의 길을 걷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싶어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 안 되는 이유는 슬로건이 부족하고 고민이 부족하고 마음가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결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결심했잖아요. 아시죠? 2025년 표 뭡니까? 여기 이제 앞에 안 나와가지고 맨날 앞에 여기 옆에 이렇게 뭐가 나왔는데 어느 때부터가 영어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옆에 뭐가 나왔잖아요. 여기 뭐 있잖아요. 여기. 꿈이 있는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 2월달에 설교하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꿈이 있는 성, 여러분 꿈이 있는 성도 됩시다. 꿈 한다고 꿈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지? 화목한 가정 됩시다. 화목한 가정, 우리 가정은 화목해. 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아요. 슬로건이나 구호가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심이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성도 했는데 부천연립교회 잘 될 겁니다. 그죠? 네.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꿈이 없다니까? 잘 되겠어. 꿈이 있는 성도라면서요. 꿈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아요. 화목한 행복한 가정.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했는가? 그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는 자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이런 걸 안 해보는 거죠. 건강한 교회. 이 말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심, 그 행동이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도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 위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실천이 놓일 때 그 길을 따라 주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왜 주의 길을 걷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매번 결심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 거죠. 성경은 단순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신앙의 본질을 삼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실천 그리고 행동, 몸의 변화까지 동반되어야 열매가 생기는 거죠.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일에 중독되고 어떤 일에 기대어 살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끊어. 아니 게임 못 끊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절제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몸의 이 변화와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된 길을 통해 오며 그 길은 순종의 행위로 다져진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비하다, 준비하다 이런 말로 시작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그 예비하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심과 구호가 자 이제 우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길. 그런다고 주의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뭐 해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지. 누군가는 길을 만들어야지. 옆에 분들 다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의 길을 만듭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길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 말하셨어요? 예? 오늘 말하신 분들은 다 이제 길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길 어떤 길인지 말씀드릴 거니까 보세요.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심과 구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은 시작입니다. 아, 이제 만듭시다. 오케이, 결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했으니까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훈련하고 실천하고 몸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준비, 여기까지가 준비인 거예요. 몸에 딱 새기고.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는 시합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싶고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고 싶죠. 그런데 운동선수가 출전을 보고 이길 수 있다, 우리 팀 파이팅 한다고 해서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느냐, 연습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의 준비와 결심이 아니라 그 운동선수의 몸에 새겨진 훈련과 땀방울이 그를 곧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말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습도 필요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야구선수가 나와서 그 얘기하죠. 자기는 하루에 2,500번씩 배트를 휘둘렀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누구도 한순간에 그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름대로 훈련하고 그 나름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점프하고 규칙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생활 리듬을 관리하고 그래서 몸을 만들어서 경기장에 나가는 거예요. 아,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그런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훈련을 잘 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영적 준비를 해야죠. 영적 준비를. 기도로 우리의 호흡을 좀 조절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독소를 좀 빼내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분별하는 데 우리 좀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 우리 함께 2026년 신앙 좋아 파이팅 파이팅 한다고 해서 2026년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 교회 파이팅 한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길을 만들고 그렇게 되도록 준비했었어야 돼요. 내면의 삶이 주의 길을 만드는 것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훈련과 순종이 쌓여서 희생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2026년 뭐 하자? 주의 오실 길을 만들어보자. 뭘 만들 거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사야 40장의 맥락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이사야 43장. 왜냐면 40장부터 시작해서 제2 이사야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을 그치고 절망 속에서 있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내 백성을 뭐해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 소망이 있다. 이것을 뭐 하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포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네가 이제 위로가 있어. 뭐 이러고 설명해가지고 너 위로가 있는지 알아? 뭐 얘기해가지고 이게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선포는 뭐야? 그냥 너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있어. 너 이제 위로 있어. 소망도 있어. 하나님 회복하실 거야. 이게 그냥 선포해 준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동의를 잘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살짝 버거울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인도에 가세요. 그 길이 언제나 좋은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가운데서 이제 백성의 고난이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며 희망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주께서 오실 길을 너희들이 예배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0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본문은 사실 이 본문 다음 본문인데 그건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 함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가요처럼 원하며 그에게 계시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해나가다 인정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넘어지며 산마다 넘어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지체가 것을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본문이 위아래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 2절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회복과 위로의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2 이사야서의 전체 신앙을 규정하는 핵심 선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의 징계가 끝났고 회복의 시작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좀 괜찮으신가요? 네. 예, 괜찮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 2절 사이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거는 죄로 인한 절망의 종료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아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죄 때문에 끊어져 있었지만 다시 관계가 회복됐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선언해줬어요. 즉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끝났다고.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다시 주의 길을 만들고 다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그 과거 절망의 때 포로기로 살았던 그 우당탕탕했던 그때에 머무를 게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절망은 끝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절망은 끝났어요. 얘기해 주세요. 절망은 끝났어요. 네. 절망은 끝났습니다. 계속 안 좋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이제는 될 일만 남았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그러면 이제 될 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될 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3절에서 5절은 왕의 행차하는 그 당시의 고대근동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준비된 자의 길로 올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대근동에서는 왕이 어떤 도시로 행차를 할 때에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주변을 정리했어요. 길도 다시 정리하고 돌도 치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리하고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대통령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 정리하고 나가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수업하다 말고 태극기 하나씩만 나눠주고 제가 여기 그 만리동 꼭에 거기 있었거든요. 그 밑으로 이제 대통령이 누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가서 막 태극기 흔들고 있습니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누구 오시면 그 같은 국기 두 개 막 흔들면서 와 뭐 언제 차가 지나갈지도 몰라 훅 지나가면 자 끝났어 다시 학교. 어떻게 학교 수업을 빼고 내려가서 이거 흔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다 뭐예요? 차량도 다 통제하고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과거 고대 근동에도 왕이 행차하면 그렇게 누군가 가서 미리 준비했단 말이죠. 장애물을 치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개인과 공동체가 필요하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잘 닦아내야 됩니다. 응?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이며 그 준비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아, 주께서 오시는구나. 너무 행복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오실 길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삶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목사님 주의 길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얘기를 거예요. 알아야 냅시다 그러면 이제 또 끝나는 거니까 어떤 길을 내야 되는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해라. 사막에서 주의 오실 길을 그 왕의 행차하실 길을 예배하는 거죠. 이상해요. 왜냐하면 왕이 오시려면 그래도 어디로 와야 돼요? 도로로 와야 되잖아. 도시로 와야 되고 도로로 와야 되고 뭐 그런데 도로가 없어. 광야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사막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길을 내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곳.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자원이 끊어진 공간이에요. 또한 기초가 없는 곳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곳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임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뭘 내라? 길을 내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그 교회 뭐 있어 이제? 그 공동체 이제 뭐 소망이 있나?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아니라고. 주께서 오시는 곳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곳에 길을 내면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조금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요. 그럼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질 때 찾아오신다. 내 마음속에 다 비워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맞아? 안 되지.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천연립교회가 소망을 품고 2026년을 맞이합시다. 함께 좀 가봅시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소망의 길을 이제 전망은 끝났으니까 소망의 길로 함께 좀 나가봅시다. 그 길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다 보면 어딘가를 가겠지. 가보자고.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지금 이 현실 혹은 사막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떤 생명을 피어나게 하실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서 아우 내가 그때도 같이 있을걸 이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서 오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광야와 사막에 어떤 길을 내냐. 첫 번째는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도두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낮은 자들이 들어 올려지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 나는 없는데 그냥 저 사람이 능력도 있고 젊고 팔팔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저 사람이 다 하면 좋겠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런데 그런 나를 왜 택하시는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왜 택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 하시는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 대접받고 와서 하느냐? 섬기는 자가 돼.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은 이 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것. 그 역할을 부천열린교회가 잘 해내면 좋겠어요. 그 길을 닦아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도 직분, 연령, 재정,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청년 세대 또 젊은 세대는 연령과 경험이 없어 교회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니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죠. 어떤 분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연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낮은 자, 잘 모르는 사람, 어쩌면 그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묵살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작은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어디를 가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해라고 말하지 못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는 싫은데요.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든 문장이 그거예요. 굳이 내가? 왜 이게 말해서 제가 그걸 해야 되나요? 이게 완곡하게 난 안 하고 싶다라고 표현할 건데 그래도 꼭 그래도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대화하거나 그거는 논의한 게 아니죠. 일을 시킨 거죠. 근데 목사도 그래요. 은유야, 이건 네가 했으면 좋겠어. 제가 왜요? 아니 이거는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시킨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함께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거는 A 집사님이 하시면 좋겠네. 그 집사님의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냥 하시면 좋겠네. 하시면 좋겠네가 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대화나 화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상해. 제게도 많이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패턴 하나가 있어요. 어떨까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견을 묻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를 집사님 해보시면 어떨까요? 별로 뭐 그러면 뭐 어떨까요? 맛있는 거 한 개 먹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묻는 거예요. 싫어요 그러면 아니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같이.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여러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약자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가뜩이나 약한데 아주 그냥 빗으로 꼽아버리는 거죠. 요즘 논대네. 노느니 뭐해? 교회 와서 일해야지. 이런 노는 것도 서러운데.
뭐? 으이! 그게 참 그냥 편한 말을 던진 거지만 상대방이 딱 받아들일 때는 되게 아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그렇게 아무튼 우리 조금 다 같이 좀 올라옵시다.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 좀 만들어 봅시다. 누구는 연약하고 힘들어서 막 있는데 그렇지 않는 세상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힘들 때 제가 보니까 힘들 때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힘들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함께 마음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길을 만드냐?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 즉 권력과 교만의 해체를 이야기해요. 산과 언덕은 권력, 교만, 자기의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권력의 산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교만이 뭐냐? 교만은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길 따라오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맙시다. 오만하지 맙시다. 이 말씀 미리 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잘해서 주의 길을 잘 닦아놓고 좀 듬성듬성 원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실 때 지금 이 자리를 지키셨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오만할 수 있어요. 지금 잠시 떠났다가 다시 누군가가 돌아올 때 우리 좀 따뜻하게 맞이합시다. 왔어!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민망하지 않게 그 사람 전략과 생각이 좀 필요해요. 그냥 왔는데 그냥 뭐 오래간만이네 왔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환영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한번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우리 말고 지금 아직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어느 날 딱 왔어. 그럼 우리 꽃도 주고 막 환영해 줍시다. 이런 어린 양이 부담스러워서 더 안 오시나? 우리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확 안아주고 한 번씩 다 그냥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냥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어디가 우리 아무튼 내년도 모양팀은 잘 만들 겁니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교만을 좀 낮추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세상을 좀 열어냅시다. 권위는 무시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이 불균형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그런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율동하잖아요. 옆에 찬양팀도 어색하시죠? 찬양팀들도 갑자기 뭘 하려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 나이 50대고 내일 모레 60인데 내일 모레 60이고 내일 모레 70이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저 지금도 얼마 전에 조땡땡 그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단단하게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고 젊게 살려고 하고 노래 연습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 노래 부르잖아요. 연습 안 하고 그냥 늙어가지고 나는 그냥 요즘 새로 나오는 노래 잘 모르겠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꾸 노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자꾸 배우고 새롭게 자꾸 건강하시면 되죠. 자꾸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율동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내년에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웃으신 걸 보니까 애들은 앉아있고 어른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해주고 너 하지.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무시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을 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고르지 아니한 곳, 즉 고르지 아니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틀렸다, 불균형하다, 왜곡됐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 즉 망가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는데 그 불균형되고 뒤틀린 그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 회복과 서로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탄한 길이 되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의 정의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날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서로가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죠. 저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 이 친구들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요. 또 하나, 이 청년들 생각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래 나는 너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이 친구들 생각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친구들의 생각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나는 이미 50대, 60대, 70대인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완전히 많은 게 달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하고 존경해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하잖아요. 신뢰는 내가 저 사람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 여러분, 밑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신 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하세요. 제가 한 번도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인사를 내가 먼저 해도 아침에 오면 문 열고 이렇게 제가 셔터 자, 안녕하세요. 한 번도 안녕하신가를 제가 답을 들은 적은 없으나 그냥 우리는 그러면서 갑시다. 손을 좀 내밀면서 상대방이 내 손을 탁 나는 신앙을 나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그 사람이 주 앞에서 나중에 받을 문제고 우리는 끊임없이 손을 좀 내밉시다. 잘 지내? 여러분들은 좀 잘 지내요? 물어보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만나면 썩먹하죠? 지난번에 열었는데 찡 열었는데 위에서 누가 타고 내려오셨어. 그럼 우리 중에서 아무도 안 타시더라고. 찡 다치고 내려오셨어. 뭐야? 아니 우리도 같이 이 분위기, 이 오묘한 분위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갑시다. 화해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틀어져 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결을 따라 주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그 관계가 잘 회복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돼 있어야 주께서 오시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우리 회복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손을 좀 내밀고 그냥 내가 미안해 하면 좀 받아주세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내가 잘못했어도 미안하다는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다못해 가족 가운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아버지는 특히 어려우시잖아요. 이 길로 가야 돼. 아빠 그 길 아닌데?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근데 그 길이 아니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전엔 여기가 맞았는데 뭘 피하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어. 자녀에게 말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어떤 분이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굉장히 많이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럼 그 내민 손을 잡아줘야지. 그럼 나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럼 회복되는 거잖아요. 회복합시다.
그 길을 통해서 주께서 오시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길은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즉 이거는요 한 사람만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험한 곳은 장애물, 돌무더기, 거칠고 위험한 땅을 뜻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분열, 미움의 구조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 참된 희망, 즉 화해를 통해서 구체화된 희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질서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그러면 뭐한다? 노란색 글만 읽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이 잘 닦으면 화해하는 길, 그 다음에 겸손한 길, 교만하지 않는 길을 잘 닦으면 그 길을 따라 뭐가 나타난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누가 봐요? 모든 육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서 생명의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단지 위험이나 권능의 표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모든 육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하나 온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모든 육체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길을 누가 닦으라고? 부자 열린교회가 닦자고. 네? 우리가 좀 닦자고. 세 번째 정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이고 관계적인 억압이 해체되고 불공정함이 바로잡히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좀 함께 열어갑시다. 우리가 먼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계가 모든 민족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선민이야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누군가가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부천 열린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의 길이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길로 오십니다. 준비란 마음의 다짐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정직한 실천. 주의 길을 닦자. 2026년 주께서 오실 길을 닦자. 이렇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겸손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화해하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 모아 가도록 함께 애쓰고 미안하다 말해주고 그 손 잡아주고 함께 그러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기 위한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위로하라 말씀하셨죠. 고통의 계절이 끝났고 절망의 계절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치유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절망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새롭게 우리 갈 거야. 그런 새롭게 가는 그 길은 그냥 구호로 으쌰으쌰해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고 마음의 준비와 함께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낮아진 자를,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우리의 교만을 좀 내려놓고 서로의 관계가 좀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미움과 분열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화해하는 그 길을 준비할 때에 그 길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으켜내고 정의로운 세상을 열고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세상을 함께 엽시다. 부천 열린교회가 그 주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명 걸고 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날을 한번 좀 걸어봅시다. 주께서 임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라 오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갑시다.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주의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교회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 말씀에 내 모든 미래를 걸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가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 되어지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말씀을 의심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회의하면서 그대로 되어질까?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제는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여 오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정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께서 통치하신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식토의 교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분명과 분단하실 분 참여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식탁의 교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평안에서 나눌까요? 주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나중에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면 목사님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인사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주의 평화가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꼭 불러주시면서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앞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많은 곳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감사의 조건을 새롭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육체의 질고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그들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하고 황망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들과 함께 마음 나누는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오늘 예배하며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